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는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33장에 있습니다. 각 지파에 대하여 모세가 참으로 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셀 지파에 대하여 축복을 해주는데요. 아셀 지파에 대하여는 이렇게 개역 한글판에는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변경이 되었죠. 다자한 복을 받으며 라는 말은 자식이 많은 복을 받으며 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런데 그건 오역입니다.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맞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아셀을 제외한 11지파보다 더 많은 복을 아셀 지파가 받기를 원한다. 이런 모세의 축복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차지한 땅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 문빗장은 철과 못이 될 것이니, 문빗장을 지르는 것은 그 집을 지키기 위하여 문빗장을 지르죠. 그리고 그 문빗장이 철과 못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그 문빗장을 부수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 집안에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주목해서 보게 될 터인데요.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은 표현이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읽으면 읽는 대로 또 해석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그 의미를 표현을 한다면 너의 힘이 너의 날과 같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너의 힘이 너희 날과 같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날의 매일매일의 삶에 그날그날을 살아가기에 충분한 힘과 능력이 날마다 있게 된다면 그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가치 있고 형통하고 기쁘고 행복한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문제가 많은 인생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문제가 없더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떤 시기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지 알 수 없는 인생, 참으로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문제가 있어야 마땅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아담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너는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런 고통이 있게 될 것이다. 저도 아이를 낳아서 길러보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의 기쁨보다는 참 근심 걱정이 더욱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뭐냐면 너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인생에서 겪어보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더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할 때에 우리는 자식 탓을 하고 자기 팔자 탓을 하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를 떠올리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장로교에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예정하여 놓으셨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장로교의 예정론입니다. 그러나 감리교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을 것이다 라고 예정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들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부모는 내가 택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녀를 내가 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의 체질도 그렇습니다. 몸이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또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힘들게 열심히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일해도 평생에 근근히 먹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한 또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에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이 사람을 만나고 우연히 결혼을 하고 우연히 아들을 낳고 우연히 직장에 취직을 하고 그것이 내가 선택해서 된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일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원치 않는 아픔이라든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시고 이 사람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길인데 내 인생에는 원치 않는 일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보다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게 좋으라고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에 참으로 많은 문제 가운데 살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면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나를 도울 존재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지혜로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참으로 문제 많은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첩첩이 쌓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건강이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용할 은혜라고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일용할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성경에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전에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는 걱정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않느냐.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들의 풀도 꽃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대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의 기준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구하면 하나님 앞에 이것 말고 다른 것들을 마음속에 품고 욕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은 바로 그런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에게 받은 은혜를 따라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한 귀절, 오늘 그 중에 한 귀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들어있습니다. 거의 99.9%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매일매일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라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간과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배우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 없는 이방인들이나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거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구해서는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데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순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세계만 알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세계만 아는 사람들은 육신의 필요만 피부로 느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육신의 눈을 따라서 읽게 되면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건 분명히 확실히 100%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과 관계된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린아이라도 초등학생이라도 논리적인 생각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을 파악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신 안 차리고 그냥 자기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으니까 이것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대로 또 기도하는 그런 잘못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계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생의 수없이 많은 문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울 힘과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무능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인생입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인과 아울러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꺼번에 받고 저금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 한 달을 버티고 1년을 버티고 평생을 버틸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 보면은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모든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넘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어도 하나님이 그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거지 하나님이 그 힘 주시기를 중단하시면 우리는 즉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주신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참으로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바로 전에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바로 13절 전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12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고. 나는 이제 똑바로 살 수 있다고, 나는 이제 내 힘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을 기록해 놓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할 어려움만 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태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든지 죽음의 위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늘 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우심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찬송에 보면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 찬송을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의 사는 모습,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찬송은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없이 우리가 지금 충분히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기도하는 입술과는 다르게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은 이 정도면 됐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별로 필요 없고 인생이 그냥 그럭저럭 잘 굴러가니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구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본인 스스로에게는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정말로 급박하고 큰 문제가 인생에게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건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위험한 건 뭐냐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큰 문제를 보지 못하는 눈먼 소경과 같은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괜찮을까요? 지금 괜찮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들고 썩고 문드러지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충성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성경 읽기를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기도하기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혹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다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이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치 식물인간과도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인생에 가는 길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어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다윗과 같이 오늘 바로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되 어떻게 의지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알아듣기 쉽도록 제가 바꾼 것이 뭐냐면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용할 은혜.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육신의 필요를 의미하는 거지만 일용할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바뀌게 되겠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고 죄의 유혹이 닥쳐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거룩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이 모든 악한 일들을 주관하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그 모든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일용할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도 날마다 구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구해야 되고 사실은 분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나 혼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거둬주신 영적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영혼을
그 생명력 있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루하루를 내 영혼이 살아있는 영으로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일용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참으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큰 축복, 아셀 지파에게 모세가 축복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셀 지파는 다른 아들들보다, 다른 11아들들보다 아셀 지파는 더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매일매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아셀 지파를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이 잘 되기를, 편안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내 영혼이 더욱더 깨끗하고 온전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간절한 마음속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거룩함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이 죄 많고 유혹 많고 시험 많고 환난 많고 문제 많고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꿋꿋하게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게 지켜나가며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른 아들들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셀 지파를 축복하고 난 다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셀 지파에 대한 축복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26절 말씀, 신명기 3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위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지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 같은 이가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가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인생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게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보존하는 데 있어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
33장 2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라. 진짜 행복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보다 인생에 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인생에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인생에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주 없는 하나님 같은 분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참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 놀라운 축복 그 가운데서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행복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